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받습니다. 아직 세상은 전염병의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다가오는 새날 속에 전염병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대와 감사로 새날을 받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전염병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하는 이들, 공무원들, 의료인들, 환자들에게 이 문제만큼 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겁에 질려 뉴스만 일러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걱정과 두려움으로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루 그냥 걱정만 하거나 안타까워만 하는 시간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하루, 공헌이 있는 하루,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일, 양보하는 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일, 여러 가지 인터넷의 이야기를 보면서 좋은 일을 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댓글을 다는 일, 작은 일이라도 이 사회에 힘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은 세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할 형편에 처한 주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육부가 대구 경북 지역과 군부대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의 어린 학생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작은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어린아이들이 저희들이 준비하여 보낸 자료를 가지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천지의 신자들 중에 청년 대학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3포를 넘어 M포를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세상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갈 곳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발견한 곳이 이단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꿀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공허한 환상 속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각성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만으로 가득 찼던 세계인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성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이 번져가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전파가 걱정이 되어 자녀들도 잘 보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특히 홀로 있는 노인들,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면회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없어서 더욱 외로워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넉넉한 마음 주시고 자녀들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우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있을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장애우를 보살피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장애우들이 힘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탈구로 연골과 뼈를 많이 다친 의대생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몸이 수술을 통하여 완치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편함 없이 손과 팔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 손과 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암세포가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부작용이 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시어 말씀이 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한 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20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앞에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 큰 이야기의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롯을 만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롯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롯은 이제 마지막에는 소알에 살다가 산에 올라가서 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또 사라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그들이 이제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웃었죠. 농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단락이 끝나고 롯의 이야기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20장이죠.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이야기의 흐름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함께 지내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적절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어찌 보면 이야기가 필요한가?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야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들을 맞이하는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왜 이야기가 가능할까 하는 또 질문도 생기고, 여러 질문들이 생겨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그냥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또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까지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사이에 두셨을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인데요. 이제 이야기 흐름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그래서 그랄에 이제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그랄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애굽에서 실수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또 흐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한번 나왔죠. 물론 약간의 이야기의 흐름은 다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기근이 있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죠. 그때 내려갔을 때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탈출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여정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비슷한 또 다른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후에 또 한참 뒤로 가면 이삭이 또 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비슷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경험이 됩니다. 똑같은 실패라고 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롯의 그 사건, 다시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장면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런 일을 결정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본문에는 그 기근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여기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이 죽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또 보았을 수도 있고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고 또 그 땅에서 이제 좀 그런 충격 때문에 내가 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가서 그랄 지역에 거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 지역 역시 가나안 경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도 가나안의 큰 영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자, 거류하려고 내려가는 순간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은 또 나그네 입장이 됩니다. 나그네 입장은 상당히 위험한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만은 이 나그네는 항상 약자죠. 항상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상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을 가든지 늘 이 나그네들은 그 위험을 직면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판단, 또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지역에서 겪었던 어떤 아픔이라 그럴까요? 롯이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옮겼습니다.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두 번째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구해야 하니까, 생존권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내가 있다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같은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하는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에 해당하고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았던 그 나이를 보면 30살쯤이니까 이미 벌써 아이를 낳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리고 90세의 사라가 그만큼 예뻤을까 하는 문제, 뭐 예뻐야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내를 삼을 만했을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라는 정말 외모가 뛰어났을 거다, 90세가 되어서도 아내를 삼을 만큼 그만큼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외국인이 또는 나그네가 왔을 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들이 어떤 그들의 아내를 데려다 놓거나 자식들을 데려다 놓는, 그러니까 볼모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아마 그 아내를 지금 취해서, 지금 아내가 아니죠, 누이죠. 누이이기 때문에 취해다가 데려다가 왕궁에 두어서 혹시라도
어떤 반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라를 데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 아내를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제가 한번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20장 12절에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복 누이다. 사라는 나의 정말 이복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촌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촌간으로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이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 속에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편하게 하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할 때는 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아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최고의 정체성은 뭘까? 최고의 정체성. 그러니까 둘 사이를 규명하는 진짜 정체성은 뭔가?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죠. 그리고 누이는 그 다음 정체성이죠. 부차적인 정체성입니다. 내세울 만한 정체성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정체성을, 물론 그것도 정체성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 요즘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 신천지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도 아닌 신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제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정체성은 진짜 정체성은 신천지예요. 그들은 뭐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없죠. 사실은 다 버리고 신천지를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 최고의 정체성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 정체성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최고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최고의 정체성이어야 된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지만 신천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 안에서는 적어도 신천지가 최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론 거짓말을 하지만 말이죠. 우리 안에 정말 최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도리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최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정체성을 도리어 덮어두고 나는 다른 정체성, 나는 이거야,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또 뭐야, 다른 정체성을 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살짝 덮어두고 나는 뭐 사업가야, 나는 상인이야,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존재야, 이런 부차적인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지만 그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저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내려놓고 다른 정체성, 물론 나에게 있는 정체성입니다만은 그것을 살짝 올려놓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결국은 자신의 그 정체성의 그 부차적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려다가 정말 자신의 아내를 지금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3절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일단 저에게는 충격이죠.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외부인을 향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신 모습이죠. 창세기에 4번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4번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장면이 여기입니다. 아비멜렉 장면이고, 두 번째가 라반에게 이제 조금 더 외부인으로서 라반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가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에 나타나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41장에 바로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4번의 경우가 이제 외부 사람들, 외부자의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독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끌고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개입,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90세에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갔다는 것도 그렇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실수했다는 것도 그렇고,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에 있고, 또 하필이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장에 보면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제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태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웃었습니다. 근데 너가 그대로 됐다. 너가 웃었다. 네가 이제 그대 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때입니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임의 시간입니다. 아이를 지금 잉태해야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내년에 9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인데 지금 그 남편이 아내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또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해도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위험한 시간이 된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만약에 아비멜렉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계속되었다면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사실 애매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말 태가 닫혔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결국 다시 말하면 저는 사라의 임신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임신을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위협하는 하나의 사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자리,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좀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 여인을 뭐 손대거나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지금 데려왔고 또 누이였기 때문에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변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막고 계시는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의 활동,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렸다. 지금 아비멜렉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 됐다. 사라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 된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적대가 된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의 그 위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잉태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 속에서 그것이 지금 틀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실수할 때가 있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